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의 내용들은 주로 마지막 바울 사도의 권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이 상당히 좋은, 환경이 좋은 지역이니까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영향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이 빌립보 지방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과 그렇지 않은 노예와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운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라 하는 거예요. 눈여겨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많은 그런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또는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하죠. 좋은 생각, 또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의 영향력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참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 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분별해봐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면 한결같이 욕심부리고 살았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으면서 배를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천지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 있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듯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눈여겨보라.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 눈여겨보면서 결국 마침은 세상 무너질 때 다 심판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 주님 닮는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갑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 속에는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꿀처럼. 빌립보 사람들을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사랑하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전혀 태어난 것도 다르고, 그리고 고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썩 잘난 사람도 없고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때문이죠. 빌립보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사랑한다 하는 말도 참 좋은 말인데, 사모한다 하는 말은 그리워하고 그리고 보고 싶어한다 하는 말이죠. 내가 누구를 사모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어떤 총각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쏙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그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병드는 걸 뭐라 그래? 상사병들. 아마 그럴 만큼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다, 사모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 서라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헬라의 서라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적군과 내가 전투를 해요. 전투는 창 들고 방패 들고 대오를 쫙 써가지고 방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려오는 적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 공격할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적이 그냥 막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쫙 버팅에 서서 내가 너희들 반드시 오면 내가 이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는 자세를 여기서 서다 하는 거예요. 서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주님 안에 흔들리지 말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흔들리지 말고 생활하라.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서라는. 지금은 전투하는 것이 참 신기해요. 이번에 이제 그
헤즈볼라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언제 심어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무전기 속에다가 모든 폭탄을 하나씩 다 숨겨놔 가지고 한순간에 다 터뜨려 버려서 많은 사람들 살상했어요. 또 이번에는 어느 곳에 어떻게 숨겨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레바논의 지역마다 가가지고 중요한 건물 밑에다가 폭탄 하나씩 큰 거 하나씩 갖다 놨어요. 그리고 순간에 한 번에 빵 터뜨려 보니까 한 곳만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전투의 현장들을 보면 지금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전투는 어떻겠어요? 어쨌든 칼하고 활하고 아니면은 이런 방패 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적군과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란 말이죠. 우리 6.25 전쟁 때도 이제 그 참호를 파고 거기서 쭉 기다리면서 적군이 올라오기를 또는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전투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최고의 수단이라고 그러는 박격포나 포 쏴가지고 한번 죽이고, 그래도 그 포를 피해서 도망와 가지고 자기에게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소총으로 쏘고, 소총으로 쏘면서도 안 맞은 사람들이 또 달려와서 내게서 육박전하겠다고 칼 가지고 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뒤로 후퇴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다. 거기에 굳건하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해 발군단이 그 발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네요. 그 유해 유골이 딱 있는 옆에 탄피들이 쭉 있고, 아직까지도 쓰지 아니한 그때 당시 M1 소총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들이 탄피 캔 속에 딱 들어서 있는 모습들이 아직도 써보지도 않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쭉 있고, 철모가 빵꾸 나서 옆에 있고, 군화가 다 썩어가지고 있고, 그 속에 인식표, 이제 군인은 가면 인식표라고 쇠로 자기 이름하고 혈액형하고 군번을 적어줘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인식표는 2개씩 본래 차게 돼. 전투에 나가면 2개씩 차게 돼 있어요. 하나는 죽은 사람에게는 빨리 뛰어갑니다. 이 사람 전사자야. 그러면 얼른 하나는 뛰어서 그거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해야 돼. 또 하나는 그 사람 몸속에 이 인식표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빨과 이빨 사이에다 꽉 집어넣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입속에 빡 인식표가 들어있죠? 잘 안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게 이제 그 인식표인데, 그런 상황이 와도 이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안 물러나는 거예요. 안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굳건하게 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안에서 서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단어로 썼다는 것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죠. 어떤 삶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을 꼭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하는 신앙, 그 자세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행복하게 그들만 생각해봐도 기쁨이 넘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서자, 예수님과 함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는
예수님 마지막 날까지 잘 믿다가 주의 나라에 함께 이르러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위에서 함께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제일 우리가 먼저 가면 주님이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오실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그때로 생각해 본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있는 일들 사실 다 피할 수 있는 일이고 참으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냥 무시하면 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도 많죠. 그 믿음의 특성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잘 참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기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사랑하면서 참아지나? 제일 화나는 게 부인이 얘기하는 말이고 제일 화딱지나는 게 남편이 함부로 말하는 건데 그래 제일 참아줘야 될 사람인데 왜 안 참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참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꽂고 내가 참을 거야 참다가 요번 내가 안 참아 해가지고 팍 터져 나와가지고 옛날 거 가지고 쫙 해가면서 막 공격하는 거 이건 결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장해 놨을 뿐이야. 잔뜩 저장해 놨다 그때 그냥 폭탄 터뜨리듯이 팍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거 알아 몰라? 모르면 사람 아니지. 아 미안하구나. 그런데 그 미안하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 참 이게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나버리고 난 다음에 상대편은 뭐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소리를 안 내? 그런 마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가 또 생긴 거예요. 그 자꾸 쌓아놨다 보면 이제 완전히 폭발물이 생기는 거죠. 참는다는 게 정말 귀하고 복된 건데 여기 지금 참는다 하는 거, 이 주 안에서 참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죠.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참고 견뎌가자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봅시다. 2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는 말씀들이에요. 2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에를 같이 한 네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가 누군지 순두개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기 어쩌면은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이 물론 빌립보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해요. 둘 다 빌립보 교회 교인인 건 분명한데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그래서 많은 추측을 해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추측을 이루었던 여성 지도자였을 텐데 여성 지도자들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일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렸던 소녀 고쳐 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간수장이 식구들 그러니까 간수장이 부인도 될 수 있고 뭐 그 중에서 한 여인들 교회를 개척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서 힘을 다했던 이 사람들이 맞질 않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같은 생각을 가져라 하는 말과 같은데
같은 마음, 그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도 뒤로 후퇴하지 않고 저들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이길 때까지 서 있는 그 자세로 서 있는 신앙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함께 가져라. 그 싸움이 어서 나고 다툼이 어서 나냐 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대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하는 꼴을 보니까 좀 그러네 하다 보면 이제 싸우죠.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별로 의미 없이 뜻없이 얘기하는 말이 많아요. 저 사람 미워서 하는 말도 아니고 저 사람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닌데 듣기를 어떻게 듣느냐면 나를 무시하고 있네? 나를 깔아뭉개고 있어? 아니면 나를 저렇게 멸시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이제 꽁한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엔 이제 한번 폭발하면 싸움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두 마음들이 있다. 이거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을 누구와 같은 마음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하고는 좀 다르다. 나하고 틀린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저러네 그렇게 생각. 언젠가 미국에서 한번 제가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회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함께하고 내가 회장이고 그다음에 회장인데 이제 4명의 역할을 하는데 4명이 회장한테 와가지고 요걸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형편인데 우리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십시오 하고 회장한테 돈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사람이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 것만 하면 괜찮지. 내가 역할이 그거니까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인데 가정생활 형편인데 이렇게 내가 돈을 회장님한테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다 퍼줬어. 회장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빡 일어나더니 그렇게 회장을 하면 언제 회사 하려고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맞더라고. 다 퍼주고 언제 회사 경영하겠어? 그래서 막 공격해 오는데 회장이 그렇게 물렁해가지고 무슨 회장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쓸 건지 계획도 없이 퍼주냐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는 네가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둘이 다퉜어요. 진짜 많이 다퉜어요. 수호보다 다퉜다니까. 싸움박질했어. 야, 나는 내 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 나눠주는데 너는 네 거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회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네 생각으로 내가 잘못됐지? 나는 내가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막 공격하니까 나중에 싸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수업하다가 참 재미없는 꼴이 됐어요. 교수님 좀 민망해가지고 그만합시다 해가지고 사실 끝냈어요. 근데 뭐 싸우려고 싸운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학점은 좀 나왔더라고. 교수님이 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가지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하는 말은 가서 설득해서라는 말이에요. 설명해서 또는 가서 잘 협상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정치는 협상이에요. 공격하는 것만이 이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누가 인격적으로 까뭉기고 너 뭐 돈 얼마큼 떼어먹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너 도둑질했다는 말 아니잖아. 도둑질했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재산 불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발전하는 시대 이렇게 국기간을 지내면서 부동산 투기 안 해본 사람이 있어? 또 부동산으로 자기 재산 안 벌린 사람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완전히 저는 의인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죽일 놈이요. 그런 거를 말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그 직임을 가지고 그 직임에서 얼마만큼 잘 그 직임을 책임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뭐 그거를 물어본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청문회 들어봤잖아요. 그 장관님이 되려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장관이 되셔서 어떻게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조언해주고 뭐 그런 청문회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치가 다운 사람이 그건 대통령이 시켜야 돼. 그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까뭉기려고만 하고 그러고 대통령 얘기 한번 하면은 또는 야당 지도자가 한번 얘기하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반대편이 좋게 말한 사람 한 번도 내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러는 거야?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인신적인 공격은 인격적인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책을 논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발전하고 또 새롭게 세워자가 발전시키자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그냥 인신적인 공격만 하고 앉았으면 이건 다른 꼴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오디아를 가서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밤중에 청년 하나가 예수님 앞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너 율법 다 지켰냐? 그랬더니 예,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다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재물 다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질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의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주려고 그런 거예요? 후자죠.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걸 고치고 와라 이거거든.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온 그를 아마 사용했을 건데 그가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어쩌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것으로 추측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권하는 이유가 뭐냐? 권하는 이유는 너 내 말 듣고 가서 죽어 이게 아니라 내 말 듣고 가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 사람이 지금 아주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나 교회 나갈 거야 그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을 보내요. 가서 좀 설득해서 다시 오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더 큰 세력을 만들었어.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지. 교회가 잘못됐고. 그리고 더 많이 데리고 나가려고 당을 짓고 있어. 이게 누구의 공작이에요? 사단의 공작이에요. 사단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 저는 몇 번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저는 함부로 보내지 않아요. 조금 지나다 보면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돌아오는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한 경험, 1시나 2시쯤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주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당장 뛰어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당장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때일수록 천천히 가. 그러면 지가 다 벌써 해결해 놨어. 그런 경우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가서 해결될 것 같으면요 벌써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도 벌써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될 일인지 아니면 조금 놔둬도 될 일인지를 꼼꼼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급한 사람도 있어요. 왜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데 달려오지도 않냐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는 사람, 그런 거일수록 천천히 가야 돼. 정말이에요. 가면 목사님 팍 뒤집었어요. 목사한테 다 뒤집어 놔. 저 그런 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좀 믿을만하게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자꾸 잃어버리게 돼. 잊어버려. 마음의 상처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권한다고 하는 속에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권사가 뭐예요? 권사가 권자가 권할 권자에다가 사자는 선비사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사자예요. 스승 사자. 잘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권사예요. 권사. 그러니까 권사는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래서 나는 권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세우라고 선생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여기 권한다 하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마음을 품도록 권하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너라는 말이 여기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너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멍에를 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도와줘라.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이 사람 말 듣고 가서 이 사람에게 전할 때, 이 사람은 분명 저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욕만 한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말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쁘게 욕한 것을 싹 빼고, 그래도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당신 좋다 소리를 한 번만이도 전해봐. 그래? 내 맨날 욕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좋게 여겼구만. 그러면서 이 사람도 뭐야? 그 사람이 이런 건 나쁜데 이런 건 좋아. 좋은 점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 건 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했대. 이거 유치한 얘기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일이에요. 정말 유치한 얘기인데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성도들을 화해시키는 데 있어서. 목사들이 얼만큼 많이 배웠고 얼만큼 또 지혜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서로도 설득시킬 때 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고 나쁜 점 얘기했다는 거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사랑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용서는 까닭이 원수 돼버려. 그래서 그 말은 싹 빼버려야 돼. 그래도 당신 이런 거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부터 시작해야 말이 돼. 목사들도 그런데 뭐 성도들이 당연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도왔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또한 글레멘트와, 이 글레멘트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찾아보려고 여러 곳에서 찾아봤는데 클레멘트는 여기 누구가 이 사람인지를 몰라.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 아주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클레멘트는 분명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다고 말이죠. 동역자였던 사람은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베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뒤에 나와 있는 쭉 기록된 사람들, 뭐 디모데, 실라, 에바브로디도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동역자지요. 그런데 그 동역자 이외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이름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도 그 클레멘트를 가서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해서, 나의 동역자들을,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십자가에 보혈로 적어놓은 책, 생명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겉옷과 같은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한 행위록이라 이렇게 말해요. 행위록.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지죠. 기록되어져. 자, 이런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잔소리만 하고 노인네 같은 얘기만 하는 목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참 빌립보서를 보니까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알겠어요. 교회를 잘 개척해서 교회가 잘 커갈 줄 알았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올해 목표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저거 아무거나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24년도 표를 만들 때요, 제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 거가 뭐예요? 믿음으로 화목하자. 근데 믿음으로 화목하자 했더니 첫 1월 달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내가 한 사람이 돼야지 또 네가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교회가 두 쪽으로 딱 나눠지는 것 같고 뭐 그러더라고.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교회가 사람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 주장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꼭 내가 세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싶고. 그런데 이거 잘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누굴까라는 자꾸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와요. 오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후임으로 또 이제 동사 목사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교회에서 이제 뭐 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화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먼저 넣었어요. 그런데 1월부터 4월까지 싸웠어요. 화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속으로 저는 정말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들 마음이 또 하나 돼서 감사하게 또 이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들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바울 사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다 이런 것까지 써놓겠나. 막 기쁨에 서신 너희 때문에 기뻐. 너희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 너희들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막 쓰다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얼마나 교회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아팠으면 여기다 써놨을까. 이렇게를 한번 이해해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끼리 참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도와주어야 되고, 그런데 부족한 것을 잘 돕고 믿음을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생각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지금 사단의 괴계를 알 수 있고요,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은 틈만 타면 와서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못 다니게 만들고, 신앙생활 조금 했던 사람들은 다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세워졌어요. 잘 다니는 사람 교회 떠나게 만들려고 이 사단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잘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지시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4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겠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다음 주일에 4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를 함께 나눴는데, 이 중에 바울 사도의 그 생각,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잘 관찰해 보며 살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눈여겨보자. 하나님의 교회를 눈여겨보자. 하나님의 교회를 눈여겨보자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눈여겨보면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되, 여기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 적군이 막 쳐들어와도 후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기겠다고 서 있는 그 군사와 같아요. 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믿음의 동역자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다 만날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될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또 가정생활,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늘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눈여겨보며 잘 관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적군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병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돕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되,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끼리 화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